안녕하십니까?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397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서신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을 표현하게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라고 하죠.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 따라서 이제 그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기둥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신약 시대 때 많이 알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처음엔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죠.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고향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배척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와 유다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1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이지만 가족이지만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형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르는 믿음의 주로서 유다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유다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를 좀 찰 거지만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되어 있고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이제 잘 몇 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 3장 8절 그 다음 14절 17절에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이 유다는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면서 서신을 쓴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똑같이 받은 구원. 일생에 있어서 한 번만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모두 경험한 그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넣어주신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들을 권하여야 하겠다. 권하여야 한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제 힘써 싸우라라는 부분 말씀을 교재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싸우어야 한다는 부분을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이 사도 유다는 그것에 관한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 꿈꾸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자꾸 복음을 흐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자꾸 흐트러뜨리고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유다는 이러한 서신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교재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이제 유다서 다음에 혹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부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한 부분, 제가 묵상한 내용은 유다가 이 서신에 읽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성도들을 얘기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그대로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을 본 성도들은, 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성도인 유다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쓰여있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내용을 썼을 때 1장 1절과 6절 7절, 그리고 유다서의 방금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1장 1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여러 험난한 곳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나아가고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유다가 부르는 이제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그 사도를 부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부분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22장 앞에서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부른다는 것, 그리고 청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신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여기 보게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불러서 같이 그것을 즐기게 하는 것인데, 이 청함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청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임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써 이것을 화답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초대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우리 특별한 신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될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초청에 이제 그가 가던 길을 되돌이키고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위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던 그 길에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그분 앞에 이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천하여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특별한 그 초대를 받은 이 종은 어떠한 부르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길을 나가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그 사도와 똑같은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부르심은 귀한 부르심이고 특별한 부르심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다시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사랑을 얻고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흠정역을 보게 되면은 거룩히 구별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군가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랑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흠정역에는 이것이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얘기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금 가시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유다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얻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줬을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자신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가셔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 부분을 또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성도들을 부르지만 이것은 그냥 가벼운 부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또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입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유다의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셨고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전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거나 또 다니엘서를 볼 때에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겠죠.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우연히 생각나게 하고 이제 그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는 그 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나아갔었을 때 이제 그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을 눈 가운데 두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들은 어쩌면 왕족, 어쩌면 귀족이었을지 모르는 그들이 이제 황관의 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불구덩이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에게 던졌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저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이제 그들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유다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다서가 쓰여진 시점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될 때 이제 그 이후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바로 직전이 아니냐, 어떤 분들은 AD 70년 바로 직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신 이후에 적어도 이제 40년이 넘은 그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그들의 진리를 흐트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이제 이때는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하신 지 한 40년 정도밖에 4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또 이 교회는 여전히 이 교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필요 없다라고 마음 미워하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따로 모으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도 이제 붙어 있지만 우리가 순례하는 교회에 있는 그 여러 역사들을 보게 될 때 수많은 핍박들과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잔혹한 행위들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그 성도들을 지키시길 원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고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불렀고 이제 그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커다란 것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또 그 일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으신데 이제 유다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곁길로 가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 정말 옛날에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곽 형제님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사도 바울이 받았었던 그 구원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받았었던 그 구원 그리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받았었던 그 구원과 이 서신을 읽었었던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구원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더 가치 있고 더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치로 우리 주님이 똑같은 피를 흘려서 받은 구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였었을 때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구원이다. 구원의 동등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우월한 구원이다. 어떤 구원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구원이 똑같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했었을 때 이 구원은 너무나도 우월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진리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무언가를 더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이 구원은 그 구원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사람이 무언가를 더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가운데는 우리가 끼어들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고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그분은 제사를 단 한 번만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한데 그 순간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게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구원의 믿음, 주신 믿음에 돌아오고 있었을 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구 10장 9절 1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어떤 모습을 또 나타냅니까? 구원의 단순함. 구원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신 그 일, 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그 일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누구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이고 구원의 동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우월함을 보게 될 때 이거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완전하게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으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해서 그는 서신을 쓰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부분은 이제 그 진리를 위하여서 이제 이 복음을 흐트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 그는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서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보게 되면 이제 미리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제 이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유다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지 말고 이것들을 기억하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문심하는 자들의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위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서 좀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될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이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리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었을 때 이 믿음이란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믿음, 세상과는 다른 믿음, 그런 것들을 위해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또 누군가가 아플 때, 또는 어떤 시험을 닥쳤을 때, 때로는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또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그때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의 분리된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미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끌려가고 흔들리고 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라고 했었을 때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합당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이제 그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는 그 일을 합당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켰어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앞으로 조금 가심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외부의 무언가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언가 거리낌이 없도록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 유다가 이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때가 영생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렇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거룩한 믿음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곳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놓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때,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 그 간절히 바라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2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다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미혹돼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거의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라고, 이제 불로 거의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혹되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그 옷까지 더러워진 그런 상태, 완전히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고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멀어져 버린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제 일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될 때 이제 이 유다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그 절절한 마음으로 썼는지를 이 서신의 부분을 보긴 했지만 생각나게 되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가 거짓된 진리 가운데 그들을 빠질까봐,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데, 얼마나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저희 청년회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그때 나타났던 모습이랑 좀 마치 비교돼서 생각이 됐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 청년회 때도 장학 교재했는데 이제 23절부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죠. 지금이야 여행이 우리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또 편하고 또 즐거운 것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교통과 통신, 그 다음에 치안이 완벽하지 않을 때 배를 타고 가면은 폭풍을 만나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일기예보가 정확히 있던 때도 아니죠.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강도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태형을 맞아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씩 맞고 얼마나 그 가는 길이
고되고 험난했습니까? 강에는 강의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는 시내의 위협이 있고, 광야에는 광야의 위협이 있고, 이 길은 가는 족족 그곳에 위험이 있고, 그들의 그 앞에는 마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합당하게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를.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 이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유다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면서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유다는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분이 이제 그분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른 그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따라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과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섰었을 때 부족함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였는가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가를 짧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